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 위에 또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인생의 기초를 세웠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 들음이 순해졌고 70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 법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사람인지라 그의 생애 가운데 시련과 또 좌절의 시간이 많았겠지만 적어도 그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지향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지향과 지양은 서로 닮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자는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을 지향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향하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바는 바로 십자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길,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제자의 삶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며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길 위의 길, 십자가의 길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여리고에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총 약 3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바로 있는 도시가 바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 이미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셨는데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와 그 옆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엇인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도보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눈앞에 코앞에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무엇인가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무엇인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고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걸어서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굳이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2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즉흥적으로 너희들 어디 가서 나귀 한 마리 없는가?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갈 나귀 한 마리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두 다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이었을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유대인들의 관점,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볼 때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참으로 전쟁을 많이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한번 싸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하면 아주 못 잊는 준마에 사신을 태워서 적진에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울 의사가 없다, 그리고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진에 정할 때에는 나귀 새끼의 사신을 태워서 적진으로 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무력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리는 사랑과 희생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이므로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문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을 때가 많지요. 우리가 너무 강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게 되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함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겸손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예수님은 걸어서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52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지점에서 굳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문하셨지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메인 나귀와 또한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하시면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귀 새끼도 주님의 것이지만 어린 나귀와 함께 매여 있는 어미 나귀도 주님의 것이고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의 주인 역시 주님의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우리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후배들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나의 기쁨과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신학생들과 동료 친구들과 함께 감격하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신학생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할까요?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설교가 조지 위필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호흡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녹슬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마음껏 쓰임 받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어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환영하였지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도움을 빌린다면 이 나뭇가지는 다름 아닌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며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바로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뜨거운 반응이 불과 며칠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 반응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함으로 묵묵히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 2000여 년 전 종려주일의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말씀하실 때 그런 감동이,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께 우리 삶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굳이 걸어서 도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 한 주간만큼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함으로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수시로 변화하는 주변 상황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십자가에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7 말씀, 가상칠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길 위에 또 다른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에 집중하며 진중함으로 묵묵히
이 한 주간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길,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닌 길 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하실 때 주저함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주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십자가에 새겨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멋진,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